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오늘은 전체를 읽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2입니다. 어저께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1이었고요. 그 후에 일어난 전후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순조롭게 처리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낳게 되었을 때 다윗은 생각지도 못하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듣게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의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서 회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의 예언의 말씀도 다윗의 삶에 하나도 예외함 없이 전부 성취되어졌습니다. 회개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저주하였고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이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저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도 예외없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지난날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온전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장남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일과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 첫 번째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던 심각한 문제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일어나는 저주의 고통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다 원인 제공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요나답의 계략을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자기가 사랑했던 큰아들 암논의 그 몸이 몹시 아프다는 말을 듣고 문병을 간 것이었고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통하여 영육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자 다윗은 다른 생각할 것이 없이 그렇게 암논의 청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과적으로 다말을 암논 앞에 불러들여 피해를 입게 한 장본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다말은 암논 앞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원인 제공자가 된 것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상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는 났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암논을 향한 공의를 집행하지 않았고 다말을 향한 어떠한 사랑의 위로도 없었으며 또 나머지 자녀들을 향한 어떠한 훈계나 경고도 없었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사랑하는 장남이었고 다말은 자신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침묵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또 다른 살해 계획에 다윗은 또다시 이용당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두 번째 암논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도 다윗이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자신의 집에 조용히 있게 하면서 형 암논에 대한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털을 깎는 행사에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거절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 예상대로 다윗이 자신의 초청을 거절하자 자신의 모든 형제를 아버지 대신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였고 다윗은 자신의 명령으로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토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러한 압살롬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 다윗의 명령대로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속에는 압살롬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형 암논이 있었고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그곳에서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또다시 접하게 된 다윗은 지난날 다말의 경우처럼 어떻게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자가 다윗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범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논을 사랑했지만 압살롬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회개를 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육신적인 모든 저주는 예외함 없이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내용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에게 저지른 자신의 강간죄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죄악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집 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아를 살해한 일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받은 저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저주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에 대한 무슨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형벌을 그대로 받는 것이라면 그 용서가 된 게 아니죠. 대가를 내가 치른 건데.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은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분명히 회개한 게 맞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회개를 들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얻게 된 진정한 축복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였어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영적인 감각이 생명이 살아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식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제일 먼저 주셨던 축복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축복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시 열리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의 비밀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을 깨닫게 되자 또 인식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에게 죄 있음을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육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는 말씀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죽었으나 산 자가 있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자기들이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린 세상에 볼 때 아무 힘도 없고 존재감 없이 죽은 자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이 산 자의 비밀들을 시편 51편의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이 그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비밀 속에 잘 나와 있는데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8절에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뼈가 상한다라는 말은요, 피가 마른다, 뼈가 상한다라는 말은 우리 정신적인 내면적인 고통에 큰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깊은 정신적인 평안함이 없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해달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을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던 그 회개와 갈급함의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저주를 다 돌이켜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 속에서는 진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고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갈급함의 비밀들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을 주신 것이에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더 이상 내 심령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달라요. 영혼에 잃었던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회복함을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이구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관계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신도 죄인이었는데 자기가 죄인임도 몰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저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저들에게 그 영적인 죽었던 저들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비밀들을 이제 내가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부끄러움들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전도자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이 부끄러움들을 다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불러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참회의 기도가 되도록 다 명령하였고 알려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 기도가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참의 사실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로 정말 이제는 많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가 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육신적으로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저주를 하나도 피하지 못하고 다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많은 죄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 자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지난날 욥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잃었던 모든 것을 그렇게 재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주시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창조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먼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또 우리의 모든 손에 쥔 것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정말 복을 누린 것은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사실적인 그 비밀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빌기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종교적인 마음으로 몸부림을 쳐요. 왜 그렇습니까?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와 회개의 동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과 비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된 나의 실존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 하나님 널 용서해 주셨어. 네가 비록 그러할지라도 너는 산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마지막에 말한 것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상한 심령의 하나님 앞에서의 또 기쁨과 의로운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사 우리도 참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연합한 자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게 된다면 그 회복의 비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잃었던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누리도록 재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얻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있어 보여도 세상은 하나님을 없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다윗이 정말 누렸던 것, 비록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하여 그 아픔들을, 고통들과 저주들을 그대로 다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그곳에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되돌아보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금 그 모습 안에서 다시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백성으로 또 창조의 축복을 새롭게 누리는 새 마음을 또 우리가 붙잡고 또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것을 아까워하고 후회하고 추억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 것보다 갑절에 더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소망은 이전에 이룬 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더 크게 약속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밀을 붙잡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부터 또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 오늘 하루도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